55페이지 설명하라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페이지 문제는 주님 내용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사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86페이지. 신실하신 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왜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102페이지. 성령의 임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반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조 3장. 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전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본성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뻔뻔함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가 상황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예수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피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래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여전히 코로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긴 터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으로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 유학 선교 박주원 목사님과 중국 선교 박은혜 선교사님, 또 그리고 주명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의정부, 서울 남부 홍성교도소와 또한 평직교회와 방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담임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실망치 않게 도와주셔서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더 부르게 도와주셔서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바바르 메타노니아 참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참빛교회 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위기와 좌절과 슬픔과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변해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갖추고 사신 참빛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과 천사의 길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병들어 씨름하는 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빛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습과 시리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사역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실망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각 기관과 성도님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을 주여 우리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방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낚시된 자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아멘. 참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가 25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타락이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도 역대 왕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떠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하스의 아내이자 히스기야의 어머니 야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야비야가 히스기야의 신앙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앗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과 삶으로 열심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때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때에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이어서 보시면 앗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앗수르 왕 사네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군입니다. 히스기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닥쳤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앗수르 사람들의 죽은 자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고 앗수르의 사네립은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왜 이렇게 위기를 당할 수가 있을까?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오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18만 5천 명을 제거하는 기적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사면초가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들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내립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고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즉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삶을 바꾸고 역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히스기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내립과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주신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우신가? 위기를 닥쳤는데 그 위기 앞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그 위기 앞에서 도움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도움을 받을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히스기야는 그가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의 수로를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기온샘을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까지 연결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그 수로를 바꾸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성과 벽을 보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우리가 뭘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과 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텐데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 앞에서 그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결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손을 놓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준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지 않는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더욱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위기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앙 본질적인 면에서도 흔들리고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결코 히스기야는 신앙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앗수르보다 크니 두려워 말라고 격려했고 저들은 육신의 팔로 싸우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니 절대 앗수르가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팔과 칼로 우리에게 대적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때에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그 위기 속에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모두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의 자세였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20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침략을 하고 그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맞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평소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강력한 애굽의 도움도 또 좋은 무기도 많은 군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이 유용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애굽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위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한번 더 읽을까요? 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건물로 돌아와 히스기야에게 이르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재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신 그 결과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임을 당했고 또 아수르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을 하고 또 자기들이 목적한 대로 모든 민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히스기야 왕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통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도우심의 결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결과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네립을 이렇게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많은 대적국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적국들이 왜 이렇게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할까요? 그 항상 적국들도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공한다고 하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침공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주어지니까 그 모든 적군들이 유다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기를 원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많은 적국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 앞에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수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근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기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온 세계적으로든 위기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참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항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그런 나라에서도 다시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코로나는 나를 침범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에서 원치 아니하는 이런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그 수요가 증가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아라.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질병의 환란을 위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어떤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코로나19만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온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참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만나서 서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 한 주간 동안에 헤어졌던 그 아쉬움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또 한 주를 준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고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도 제한을 받아야 되고, 그것들을 조심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해도 이렇게 예배에 드려도 된다고 하는 예배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떠나고 신앙의 자리, 본질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압수로 같은 히스기야 왕에게 압수로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건강에 위기가 있을 수 없어 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당하는 위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해도 그것이 유효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이 해결,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로 보여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그 위기를 닥쳤을 때 그가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앞세우고 그 믿음으로 해결되어질 것을 하고 자기는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주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휘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 믿음의 본질에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 어떤 문제가 닥치고 또 위기가 닥치고 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도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매사에 신앙생활의 본질,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준비했는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런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자신은 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으시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자임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은 총과 팔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안심했다.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온 백성을 안정케 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혹시라도 신앙 이 위기를 맞춰서 그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마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로해야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로 주변에 이렇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와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쳐 있는데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기적의 문제를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는가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법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육적인 삶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사람들을 도우시고 영적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42. 갈수록
목사 과정에서 11조였습니다.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과정에서 강정숙 집사님 11조, 강대희 집사님 11조, 감사한군 목사 과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은혜령 검찰이 운영되었습니다. 주원군 목사 과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신교원군 목사 과정에서 박성환 목사님 과정에서 박정민 권사님, 안경대 목사님, 구재영군 무명 주재원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원치 아니하는 위기가 닥치지만 결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계획하심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자기의 지도자로서 모든 지도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성도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또 이렇게 감사와 또 헌신과 또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만나마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